이 동역자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함께 한다는 거죠. 내가 뜻을 함께 한다. 그러니까 동역자는 나 혼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하고 누구하고 동업한다. 그래서 동역자다. 같은 일을 한다는 거죠. 자, 같은 일을 하면 뭐가 있어요? 마음이 같아야겠죠. 뜻이 같고.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믿음이, 신뢰가 깨지면 모든 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합작으로 사업하다가 막 야무지게 야심차게 뜻도 막 굉장히 그 같이 하면 힘들 텐데 주변에서 우리는 아니다고 막 이런 하잖아요. 왜? 그런 걸 다 감안해서 그 모든 것을 각오하고 시작한 거다고.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깨진다 이거죠. 어떤 사람이 가게를 하는데요. 그 같이 하면 안 된다 주변에 그랬어요. 그러는데 우리는 안 그렇다고 막 왜 그렇게 말들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대부분 깨지더라. 왜 우리 그 사람 똑같이 보냐고 막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나중에 깨졌어요. 왜 깨지느냐? 돈이 항상 비더라 이거지. 이상하게 손님이 몇 명 왔다 갔다 했는데 비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서 다 갔다가 먹고 또 거기 먹는 것도 다 얼마 먹고 이렇게 보고를 해주는데 그건 애들 오면 막 이거 먹으라 하고 막 그 갖다 그걸로 또 못 먹고 싶나 해서 팡팡 막 쓴 거고 그러다가 이거 계속 쓰고 나중에 계산해 보면 틀리고 나 참다가 그런 말 했더니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함께 한다고 한 것이 그리 쉬운 건 아니에요. 오늘 제목이 동역자의 그 삶이에요. 근데 누구의 동역자냐?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역의 삶이 되었는데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동역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고 여러분 잘 아신 바와 같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 쭉 말씀하시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올라가고 난 뒤에 예수님이 올라가고 난 뒤에 지상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루다가서 복음을 전파해요. 20절 말씀 보면 20절까지 있잖아요. 16장 마가복음은 두루 말씀을 전파하는데 거기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 나오잖아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게 동역자예요. 주님과 제자들이 동역했어요. 그래서 이미 주님은 올라가셔서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은 보이사 성령이 임하여서 함께하고 있다는 걸 증거로 나타나서 그에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에 확실한 증거를 얻었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 앞에서 뭐가 나와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의 손을 얹어 나으리라.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고 막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막 전하니까 거기서 이적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이 재현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귀로만 들었던 주님의 말씀이 가슴속에 파고들어온 거죠. 그래서 주님과의 동역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얼마나 큰 재산이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그 7장 1절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함께 한다는 걸.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 지금 주일날로 또 수요일날도 믿음에 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믿음이란 뭐냐? 이 본질적인 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춰서 본다고 한다면 믿음이라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는 삶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믿음이란 본질은 다르게 설명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비춰본다고 한다면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이다. 예, 동역을 하는 것은 신뢰가 깨져버리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 믿고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니까 이게 믿음이다. 믿음의 삶이다. 근데 믿음의 삶은 어떤 믿음의 삶이냐? 바로 동역자로서의 삶이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아신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땅을 받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인도받고 가잖아요. 가는데 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왔어요.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민수기만 읽어보면 모세가 다 모아놓고 40명을 12명을 뽑아가지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정탐을 하고 와라 이렇게 한글로 생각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신명기에서 보면 그들이 원한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땅을 한번 확인해 보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같은 경우는 공관복음 혹은 사복음서를 같이 보면서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요. 한쪽만 봐버리면 오해를 하는 경우 있어요. 그래 민수기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명령해가지고 그냥 한 지파에서 하나씩 뽑아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 속에서 이루어진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명기를 안 보고 이 말씀만 본다고 한다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출애굽 2세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지금 이 신명기에는 그들을 대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너희 출애굽 1세의 아버지 세대에서 정탐꾼이 어떻게 해서 간 줄 아느냐? 그들이 원해서 하나님이 보내줬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신명기 1장 신명기 19절부터 봅니다. 1장 19절부터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 위해 내가 그들의 그 말을 좋게 여겨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요구한 것을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서 너희 중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여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이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은 생각 없는데 땅을 정탐하고 와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다 이거죠. 너희가 말한 대로 나도 그거 좋게 여기서 그러면 그렇게 하라 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문제가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경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시험치 말라. 그러면 하라고 했으면 아멘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가봐야 하지 않겠느냐, 아마. 가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미 약속의 땅은 그냥 순종한데 인도한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 가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가서 확인하고 그 말을 전해줄 때 더 힘받고 야 하고 거기에 그 있는 농사지어서 농산물을 가지고 오면 거기에 막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열광하면서 뜨거워질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말도 맞거든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면은 더 반응이 좋아가지고 힘이 생기고 막 소망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이 힘을 낼 것 아니냐 이거예요. 대부분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말한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굉장히 설득력이 좋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지를 받아요. 그러나 그 속에 꼭 알아야 할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부정적인 사람이 있을 때는 초를 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냥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정탐이고 뭐고 할 것 없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꼭 가봐야만 직성이 풀리듯이 여기에서 그들이 원해서 모세도 그러면 그렇게 하라 해서 갔어요. 갔는데 갔다 와가지고 두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10명은 좋기는 좋지만은 신장을 보니까 네피림 부속 아낙 자손 같은 대장부가 되고 어마어마 크고 우리는 거기에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거기서 싸울 수가 없다. 이런 거죠. 그런데 2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 우리가 가자. 능히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마. 그랬더니 거기서 양론이 갈라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10명의 소리는 안 된다고 하고 2명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것으로 정한다 할지라도 누구의 말을 믿겠어요? 10명의 소리를 믿겠어요? 2명의 소리를 믿겠어요? 10명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게 뭐냐 이거죠. 망했다. 망했다 이거죠. 이게 언제냐? 출애굽에서 나와서 뭐 한 38년 그때가 아니에요. 2년 차예요. 2년. 출애굽 2년 차. 그러니까 2년 차에 이런 일이 일어나 가지고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밖에 해답이 없다. 이게 대안이다 이거죠. 이때 여호수아 갈렙이 하는 말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14장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개정판에서는 우리의 먹잇감이다. 우리 싸우러 가자 하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돌 들어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막아냈다. 이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14장 1절까지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통곡했다. 곡하였더라. 왜? 지금까지 2년 동안 왔던 그 길 고생하고 이게 뭐냐 이거죠. 이를 놓고 여기 왔던가. 그러니까 시간 낭비, 고생 결국은 가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할 땅을 주신다고 그래? 이건 이건 이길 대안이 없다. 보고자들에 의해서 말하는 것이 신장이 네피림의 후손같이 아낙자손 그들은 거대한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이거죠. 메뚜기. 자, 실제로 메뚜기가 같을까요? 그가 무서우니까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자기들은 조그만하게 보이고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인 거예요. 이건 과장이에요. 워낙 무서우니까. 사실 여기에서 그들의 눈에 그렇게 보여졌으니까 그렇지 어떻게 거짓말 하다도 그렇게 하냐 이거죠. 그들의 신장은 네피림 대장부죠. 어마어마한 크다 이거죠. 아무리 커봤자 2배가 됩니까? 3배가 됩니까? 근데 메뚜기와 같다고 했으니 이건 이길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을 절망과 통곡의 도가니로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밤새도록 곡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반전을 시킬 수가 없어요. 싸우러 올라가자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돌 들어서 죽이려고 했다 이거죠. 하나님이 막아내지 않았으면 죽은 거죠.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논리와 같은 것으로 판단을 한다거나 일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듯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반 논리대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장관 세워서 애굽으로 들어가야만 안 됩니다. 살려면. 신앙생활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요, 맞는 것 같지만은 다 죽어요. 믿음이란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동역이 되어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만 그런 것에 다 그렇다고 막 하면서 그런 말을 들을 때 불안을 조성하고 다른 사람 다 그러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야, 우리는 망했어 그러듯이 교회는 망해 이대로 가면 망한다고 막 하면서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고, 공통점입니다. 누구도 해서 10손가락이 모자라, 발가락까지 세요. 발가락까지도 모자라, 코도 세고 눈도 세고 있는 거 다 세요. 그래 보면 교회 몇 명 되지 않는데 남은 자는 몇 명 없어. 한두 명뿐이 없어. 망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모든 삶이 곡했다고 해서 밤새도록. 신학자들의 말하면 250만 명에서 300만 명을 봅니다. 2명만 빼놓고 바로 그들이 다 망했다고 곡하고 있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이거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싸우러 가자는 거예요. 듣기 싫다 이놈아. 돌들어 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누구의 편에 있느냐? 다수의 무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은 그 다수의 무리의 숫자의 편에 서서 일하셨느냐?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사람의 편에서 일하신 분이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숫자에 관계없이 당신의 뜻을 따라서 동역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 절대로 그래서 줄을 잘 세우면 안 됩니다. 줄. 어떤 줄을 잘 세우느냐? 누구도 이래 그렇다고 그 줄 서보세요.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수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의 편에 서서 일하신다. 이걸 믿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동역으로 사는 삶.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동역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승리할 것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자기에게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별을 잘해야만 됩니다. 바울은 노마서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 내용을 말했잖아요. 노마서 8장 5절의 말씀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6절을 이어서 7절 8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자, 무서운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과의 원수도 여러분, 원수 맺고는
못 산다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원수를 맺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고, 그러니까 못된 것은 다 갖다가 사용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갖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이야 말씀이 이렇게 말해서 그래 하면서 내가 무지해서 몰랐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다야? 지금 돌아가는 형태가 어떤데 많은 사람한테 다 물어봐라. 어느 교회도 다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다 그렇다고 하면서 숫자에 의해서 신앙을 인정받으려고 한다 이거죠. 여러분, 분별력을 차려야 해요. 숫자에 의해서 우리는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인정받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잖아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랬을 때 그의 사생활은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사람 앞에는 또 칭찬받고 사랑스러움을 받고 그랬지만은 공적 생활을 시작함과 동시에 원수들이 많았어요. 공적 생활을 시작함과 동시에 미움을 받고 심지어는 형제들로부터도 미움받았잖아요. 형제들로부터도. 그 다음에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귀신의 왕이 들어서 그렇다 하면서 이단 괴수다 막 바울도 이단 괴수라고 말을 듣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오직하면 강도를 마땅히 죽여야하는데 강도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저주의 나무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이런 사건들을 비출 때, 자,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은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죽었어요.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호산나 다시 왔으면 예수야 하면서 왕으로 추대했던 사람들이 일주일도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아우성 치고 있으니 거기에서 사람들로부터는 버림을 받았다 이거죠. 그러면 예수는 실패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죽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요 사명을 다했으므로 다 이뤘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인정하고 이것을 무기로 삼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음의 삶이 그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라고 했으냐? 하나님의 믿음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알고 하나님의 믿음을 아무리 인정하지 않고 외면한다 할지라도 나만이라도 그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동역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 편이에요. 여러분, 내 동역자 편 들으지 동역자가 아닌 자의 편을 들까요? 그래서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벌써 생각 자체가 복을 받아야 해요. 생각이 방향을 잘못 잡으니까 거기서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결과를 가르쳐 주면서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사망을 하는데, 죽는데, 망하는데, 첫째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이렇습니다 하더라도 성경이 다야? 그 사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이 통해야 무슨 말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나면 그 말씀에 무릎 꿇고 내가 아무리 이겨 내세우고 내 뜻이 맞다고 하더라도 성경이 이렇다고 몇 장 몇 절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읽어보고 아무리 내가 주장하고 싶지만 성경이 그렇게 나왔으면 미안하다고 내가 몰랐다고 이런 정도 나와야지. 성경이 그러면 다냐고. 이런 식으로 보면 이건 볼장 답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굴복을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오늘
이 10명의 정탐꾼 그들은 아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결국 그들은 어떤 자였습니까? 그들은 무엇보다도 이기주의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볼 때는 이렇지만은 하나님은 능하지 못함이 없고 약속을 하셨으니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의지하고 갑시다 이렇게 나와야지. 예? 상황이 그렇다고 하면서 우리는 망했다. 많은 사람이 지금 갔다 오지 않고 보고자들에 의해서 말을 듣고 통곡하면서 망했다고 같이 덩달라서 뭉칠 것을 뭉치지 말아야 할 걸 뚫뚱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실망하게 만들고 오히려 믿음으로 나가자고 했던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변화들이 일어나서 참으로 초상집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분별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과 동역으로 살아야 할 믿음의 삶이 하나님과의 완전히 거리가 멀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기준을 삼고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과는 관계없고 지금 현 시점 현재의 지금 그 모든 현실을 좀 직시하라. 현실이 지금 어떻냐. 대부분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현실이 어떻냐. 현실은 항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여론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론이 무슨 여론이냐? 그러면 아무리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지만 여론이 그러면 여론에 맞춰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주인이다 해가지고 여론 정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는 이렇게 말했다가 오늘 이렇게 말하면 막 다 그 정책이 바뀌어지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바라보는 눈이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대로 세상은 진행되어 나간다. 그러면서 분별의 눈을 가지고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람 여호수아 칼렙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가져다 주는 승리의 그 이유들이 무엇이냐. 승리의 이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여호수아 칼렙, 이 정말 승리의 이유들이 뭐냐 이걸 알아요. 한 가지 알아요. 그것은 부정한 자들은 불신앙의 소산이에요. 부정한 자는 불신앙의 소산. 긍정적인 두 사람이 있죠. 여호수아 칼렙. 여기 뭐냐면 믿음의 소산이에요. 따라서 믿음의 소산이 될 것인가, 불신앙의 소산이 될 것인가. 바로 10명은 불신앙의 소산이 되었지만은 2명 여호수아 칼렙은 믿음의 소산이 됐다. 믿음의 소산. 그래서 그 소산이라고 하는 것은 거둬들인 것을 소산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뭘로 정했어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안 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영광을 안 받으신 것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숫자가 많더라도 거기에 지지를 아무리 250, 300만 명이 지지를 했다 할지라도 불신앙의 소상이 되어버리니 거기는 모든 것이 흥한 것 같으나 망한다 이거죠. 여호수아 칼렙 망한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들 편에서 일하셔서 죽이려고 할 때 영광으로 막아내셨고 결국 두 사람 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그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과의 동역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상 어떤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되새겨 볼 때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이 나의 삶의 구주가 되시니 구주 되신 주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동역자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가장 귀중한 건 믿음이에요. 아멘. 따라서 믿음이다. 믿음이 없으면 동역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그 이상도 하나님의 동역의 삶을 살려고 하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없이는 불신해버리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동역의 삶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신뢰하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동역자로서 믿음의 승리를 가져다 준 이유가 뭐냐?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첫째로 그 믿음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이유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다. 민수기 13장 30절 한번 봅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봐요. 자,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 여호수아 갈렙은 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앞에 10명이 보고했던 거 사실을 보고했지만은 그들은 거대한 거인들이었지만은 그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들은 철병거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치고 나그네 생활에서 광야 생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볼 때.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치시고 능하지 못함이 없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 능히 이길 수 있다, 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편에서 일하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여기에서부터 나타난 거예요.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답답해서 말을 못한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믿는 사람은 역시 정말 답답하다. 예,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능하지 못함이 없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은 비웃어버린다. 그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우리가 볼 때도 답답하고, 그들은 현실이 이러는데 저걸 믿는다고 하고 이게 되니 저 사람 배울 만큼 배웠는데 정말 빠지기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서 완전히 그 종교에 미쳤다고, 교회면 교회에 미쳤다고 하고, 그래 그들이 세상에서 볼 때, 세상이 아닌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리 믿는 것이 좋지만은, 나도 믿는 사람이지만은 너무한 거 아니야? 현실을 직시해야지. 그 말은 다 박수를 쳐주면서 다 그 말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바로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 보면 답답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 보면 답답하고, 피차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퍼센트로 본다고 한다면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더 많다 이거죠. 더 많다 이거죠. 10명과 2명. 그러니까 세상은 소수는 다수에 의해서 바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이때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고 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신앙, 이런 우직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 보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영인데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볼 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표현을 해놨어요. 가장 먼저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산상수훈에서 가르쳐줄 때 8가지 복 가운데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뭐라고 하나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자,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다운 믿음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보는 거죠.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 그렇기 때문에 10명은 현실을 봤고 2명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니까 우리 싸우러 가자. 30절 다시 한번 보세요.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기리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보니까.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찾으신 분들 읽으세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뭐예요? 거룩함.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주를 볼 수가 없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거룩함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처럼. 그래 심령이 그래서 청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 1서 3장 2절 3절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3장 2절 3절. 여러분 관주가 있으면요 관주를 항상 보시면서 성경을 보면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을 그의 참모습 그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뭐라고 그랬어요?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하는 자, 그 사람이 주를 보는 거예요. 여기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뭐라고 그랬어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는 영적 생활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 주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이긴다 이거죠. 10명은 우리는 망했다. 하나 망하기는 왜 망했냐? 우리 올라가자. 능히 우리 이긴다. 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잖아요. 250에서 300만 명이 되는 그 모든 사람이 통곡의 바다가 된 시점에서도 우리 능히 싸우러 가자. 올라가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어디에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함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본 자는 그렇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지자 엘리사를 잘 알아요. 엘리사.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작전을 짜서 침략하려고 하면 번번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을 또 바꿔서 말하면 또 침공하면 또 거기에서 매복에서 또 무너지고 아람이란 그 큰 나라인데 그래서 왕이 그랬어요. 아람 왕이. 여봐라. 지금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간첩이 있다. 이거죠.
어떻게 우리가 비밀리에 이 전략을 바꿔서 침략을 하는데 왜 그들이 그 모든 길목에 막아서 잠복해서 우리를 치느냐 이거죠. 첩자가 있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때 침묵을 지키다가 어떤 한 사람이 말합니다. 왕이여,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왕이 침상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침상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다 안다고. 그래서 번번이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그놈을 잡아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쫓아가서 엘리사가 있는 곳을 향해서 쫓아갑니다. 그래서 산꼭대기에 있는데 게하시라고 하는 그 종과 함께 있는데 막 조여옵니다. 막 바다의 모래소 같은 그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산꼭대기에 올라오면서 막 이때 정신없이 게하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종이여 큰일 났습니다. 저기를 보세요 하면서 막 허겁지겁 보고를 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태연하게 거기에 대해서 막 불안해가지고 그러냐? 이래야지 않았어요. 왜? 그들의 수보다 우리의 수가 더 많다 하면서 여호와여 눈을 열어서 이 아이에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했더니 하늘의 군대가 어마어마한 군대가 엘리사를 탁 지키고 있는데 그 적군의 숫자보다 더 많던 것을 봤어요. 엘리사는 먼저 말하기 전에 그걸 먼저 봤어요. 그러니까 조금도 무수하지 않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보지 못했던 그 종이 허겁지겁하면서 막 큰일 났다고 했지만은 엘리사는 미리 알았기 때문에 조금도 동요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자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부자면 모든 것이 부자고 믿음의 능력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와 칼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잇감이다. 아무리 숫자가 그들이 강하고 많고 거대한 장수를 할지라도 안악자손 그 대장부를 할지라도 밥이다 이거죠. 밥은 먹기 쉽잖아요. 맛있으면 다 먹어버리잖아요. 입을 통해서 들어가면 배설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항상 심심치 않게 말씀드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가 콩알만한 것이 더 커지고 커져서 막 바위덩어리 집채만하게 되어서 나는 콩알같이 적게 보이고 그러면 두렵겠어? 안 두렵겠어요? 두렵죠. 잠 못 자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되면 바싹바싹 말라가고 뼈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큰 문제라 하더라도요. 그냥 주여 하면서 그것이 조그만하게 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콩알만 하면 그냥 던져버리면 되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보여지니까 두려울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내 눈을 열어서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문제가 적게 보여지고 나를 향해서 도전한 적이 작게 보이고 나는 큰 담력이 있어서 바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상대가 아주 적게 보일 때는 우리 싸우러 가자. 능히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가져다 준 거예요. 두 번째, 동력자로서 믿음의 승리를 가져다 준 이유가 뭐냐?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다. 무한한 가능성. 얼마든지 이긴다. 이게 아까 읽었던 13장 30절의 말씀 보면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가능성이 있는 말을 했잖아요. 14장 9절 한번 보세요.
14장 9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만 여호와만을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면서 믿는 자에게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다 줬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동역자로서 믿음의 승리를 가져다 준 이유가 뭐냐? 전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전진하기 때문이다. 전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함이 믿음을 온전케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긴다 해놓고 우리 그러면 싸우러 갑시다.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좀 기다립시다. 이게 아니에요. 이긴다고 됐으면 그냥 갑시다 하는 거죠. 전진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었다. 온전한 믿음이란 건 뭐냐?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승리를 가져다 주는 세 번째는 전진하는 신앙이다. 이런 것이라 지금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곧바로 차고 들면서 우리 지금 싸우러 가자. 능히 이기리라 막 하면서 막 전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만 되면은 이 세 가지가 갖춰질 줄 믿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전진하기 때문이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우리는 등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한다. 올라가서 우리는 차지하지 못한다. 10명의 정탐꾼이 그랬죠. 13장 31절 보세요.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말이에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등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믿음 없는 자들의 종말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올라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통곡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을 불안으로 놓고 통곡하게 만들고.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30절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보고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약속의 땅을 보고 향해서 전진하는 거죠. 가자! 능히 이기리라! 30절에서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장애물이 없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삶,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 장애물이 없어요. 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계신 이상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 이상 내 자신도, 그분이 함께 계신 이상 우리 가정에 함께 계신 이상 우리 가정은 절대로 결실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